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덧셈과 곧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덧셈은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나가지만 곱셈은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원리에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아이들도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흔히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빌립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회의라자라고 하는데 긍정의 뜻도 있고 부정의 뜻도 있어요. 사단이 시험을 이용할 때는 유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긍정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기쁘게 긍정적으로 시험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사도 베드로도 4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 시험은 그냥 불시험이에요. 엄청나게 뜨거운 고통을 동반하는 시험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즐거워하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성숙 그리고 결국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빌립을 대표적으로 시험함으로써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도 기회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을 시험하심으로 전체 제자들을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 대상으로
빌립을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은 계산 통계에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계산 통계에 밝은 비관론자예요. 긍정론자가 아니라 계산 통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보다 계산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보다 통계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근데 이런 계산과 통계에 밝은 비관론자가 어떤 그룹에나 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빌립적인 생각이 우리도 각자에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장소를 이야기하셨는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장소를 물으실 때 장소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얼마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늘 계산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른 계산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노동자가 일삭이에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 동안의 일삭인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 200데나리온의 구매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부엌에서 100명 오늘 점심 식사합니다. 그러면 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10년, 20년 돼서 금방 계산하죠? 저는 어림도 없어요. 얼만큼 해야 될지. 저 혼자 밥 먹을 것도 한 주먹 해야 될까? 두 주먹 해야 될까? 근데 막 금방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통계에 굉장히 밝은 거예요. 구매력을 재빨리 계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 놀라워요. 빌립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빌립이 계산 통계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한 사람이 어스렁 무리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어스렁 걸어다니다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을 했습니다. 빌립은 뭔만 보았느냐? 내 수단만 봤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뭔가만 봤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빌립은 자신의 수단밖에 보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자신과 더불어 이 한 무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없나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차이가 여기에서 난 거예요. 자체 조달 가능성 이걸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결과도 신통치가 않아요. 찾은 게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벌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빌립보의 자신의 수단밖에 보지 못하는 한계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자체 조달할 가능성이 없겠는가를 찾아본 것이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자세죠. 왜냐하면 빌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그랬어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는데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걸 찾아봐도 한계는 부족한 건 여전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빌립을 거쳐서 안드레를 거쳐서 우리 주님께 가니까 우리 주님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빌립을 넘어서 안드레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 감사 기도. 우리가 드리는 건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꼭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감사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점심을 나누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아내들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되지 않았겠어요? 네, 주님이 몇 번 나누셨을까요? 5,000명이면 2,500명, 2,500번 정도 나누셨겠죠. 굉장히 큰 노동이죠. 그렇죠? 10,000명이면 5,000번을 나눴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눠준 것 갖다 줬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 나누신 것이죠. 네, 사람들은 조금씩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배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랜만에 양껏 먹는 식사 자리였어요. 그 옛날의 음식이 더구나 이 광야에서 먹고 남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죠. 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 거두라고 그랬어요. 바구니 12바구니에 거뒀는데 보통 길 갈 때에 2, 3일씩 양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12광주리는 제자들이 2, 3일은 충분히 먹고 남는 그런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친 저녁 때 제자들은 아마 그 다음 날은 모르겠지만 남은 12광주리를 또 2, 3일 동안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떡은 어떻게 된 건가? 이 조그만 물고기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패한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묵상해야 돼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뭘까? 우리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 도시락밖에 없었는데 12광줄이나 우리 2, 3일간 계속 먹고 있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산. 우리에게 도전해요. 문제는 계산할 때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빠져요. 우리 능력, 우리의 소유. 그것 때문에 늘 교회 일을 하는데도, 집에 일을 하는데도 낙심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낙심이 돼요. 더구나 목사인 제가 우리 능력 안 돼, 우리 없어, 그러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안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는데 안 돼, 부족해, 이건 불가능해, 그럼 다 무너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 왜 합니까?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기도합니까?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평생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건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걸 하나님 극복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물질 문제만 지금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가정과
자녀들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다른 가족 문제,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기도와 믿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건 늘 부족하죠. 안드레가 찾은 것도 5,000명에 비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조달하는 걸 안드레가 찾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체 조달할 걸 생각하고 계산하지만 공급이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을 보지만 우리 보고 다 채우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하세요. 공급은 늘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일할 그런 수단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게 우리의 자체 조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심 도시락에 대해서 참 우리는 늘 덧셈을 하지만 하나님은 곱셈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점심 도시락에 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자체 조달한 것을 우리 주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체 조달된 게 충분했어요? 아니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턱없이 부족한데 그 공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체 조달하라고 한 거 모았더니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자체 조달할 때에 거기 명령에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덧셈은 너희들이 해라.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이번 오는 주일에 식당에 밥을 먹는데 60명 먹는다. 그럼 쌀을 얼마나 해야 될까? 반찬은 얼마나 해야 될까? 계산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계산은 해라. 덧셈 해라. 나는 곱셈을 맡아서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마찬가지. 일생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겁부터 나잖아요. 아유, 이 많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2년 전부터 제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하고 보니까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저기서 돕기 시작하는데요, 만불도 더 남았어요. 괜히 2년 동안 마음고생만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금씩 정리하니까 넘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에 이렇게 다음 총회장이 일할 만큼 일할 걸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덧셈했지만 하나님은 곱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다하게 만드세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든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든 또 어떤 일을 풀어가 나간 일이든 우리는 능력 한계예요. 늘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우리 지혜 부족합니다. 사람관계 잘해요? 맨날 이웃에게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된 것 가지고 우리는 덧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곱셈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뭐하게 기도합니까? 안 되는데. 그냥 도전해요. 이 아침에. 우리의 계산은 덧셈으로 끝낸 빌립 같지만 그러나 곱셈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명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빌립의 계산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어리숙한 것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체에 도달할 게 없을까? 그걸 드리자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매 발걸음마다 체험함으로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입니다.